소아시아 7교회 앞에 주님이 보내는 편지가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3장 7절부터 13절까지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보내는 이 편지는 제가 처음 기독교에 몸담기 시작한 때부터 마음속에 깊이 새겨두었던 말씀이고, 내가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가 되리라 이런 생각을 하기 훨씬 전부터 본문에 있는 열린 문이라는 말에 주목하고 이 낱말을 마음속에 깊이 새겨두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어 이 교회 사역을 시작하면서 노회에 창원을 해서 교회 이름을 열린문교회라 하겠다. 그리고 전주 지역에 있으니까 전주 열린문교회라 하겠다. 이렇게 노회에 청원을 하고 허락을 받아서 우리 교회 이름을 삼고 오늘까지 30년을 달려왔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교회 지난 30년 사역을 돌아보고 또 앞으로의 사역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표준이 되는 말씀이라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이 말씀을 한 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즘은 우리가 길거리를 돌아다닐 때 가는 곳마다 곳곳에 CCTV가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어서 또 자동차마다 블랙박스가 설치되어 있어서 우리의 모든 움직임이 누군가에게 감시당하지 않고 이루어질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아무리 조심을 해도 어딘가 또 어디에선가 누군가의 카메라에 내 모습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시대입니다. 사람들은 CCTV 카메라가 있다고 생각되는 곳에서는 자기도 모르게 몸가짐이 달라집니다.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 누군가가 나를 살펴보고 있다고 생각할 때 우리들의 몸가짐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긴장되고 조심스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서점에 가보면 혼자일 때 당신은 누구인가 하는 이런 제목의 책도 출간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군가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눈이 있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 사람들의 몸가짐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7절, 8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참으로 멋진 칭찬 아닙니까? 소아시아 7교회 편지를 보낸 예수님, 또 그분이 보낸 편지 내용을 잘 살펴보면 오직 서머나 교회와 이 빌라델비아 교회 두 교회만이 주님으로부터 책망 듣는 일이 없이 오직 칭찬만 받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두 교회 가운데에서도 특별히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칭찬이 훨씬 더 돋보인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 8절에서 예수님이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 하는 이 말은 내가 너를 계속 지켜보고 있다 하는 말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내가 여지껏 너를 지켜보고 있었고 지금도 지켜보고 있으며 앞으로도 너를 지켜볼 것이다. 결국 7절, 8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는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동시에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하라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교회의 주인이 누구냐? 내 삶의 주인이 누구냐? 그러면서 주님이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편지를 보냅니다. 7절에 발신자 정부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그분이 한 번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그분이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런 열쇠를 가지신 그분이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편지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8절에는 편지를 받는 빌라델비아 교회의 수신자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8절 말씀을 요약하면 주님의 사랑을 참 많이 받는 교회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안다. 네가 얼마나 작은 능력을 가지고 사역하는지 내가 안다. 그럼에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은 충성된 교회라는 것을 내가 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고대사에서 연다, 닫는다 하는 이 말은 그 자체가 권능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열 권리가 있고 닫을 권리가 있다 하는 이 말은 그 권능을 가진 분이 대단한 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연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사역을 말하는 것이고, 닫는다는 것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를 통한 심판 사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도 그분께 있고, 누군가를 심판하여 영원한 징벌 가운데 가둘 수 있는 권세도 그분께 있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잘 알고 있으며 이 교회가 여러 가지 열악한 조건과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주님 앞에 충성했는지, 자칫하면 주님을 배반할 가능성이 아주 높은 열악한 환경에서도
어떻게 끝까지 그분 앞에 충성했는지 그것을 주님이 인정하시고 그것을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주인이 그리스도이시라면 교회를 이루고 있는 모든 직분자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주인을 받드는 청지기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뜻을 잘 살펴야 하고 주인의 뜻에 따라서 모든 것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청지기가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하면 그것을 일컬어서 군사 용어로 하극상 이렇게 말합니다. 군대에서 하극상은 전시에는 즉시 총살입니다. 하극상이 일어나지 않는 교회. 모든 청지기들이 주인 대신 그분의 뜻을 받들며 불러 세워주신 그 자리에서 청지기로서의 직임을 잘 감당하는 교회. 그렇게 충성해왔던 그 사실을 내가 알고 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8절에서 주님은 이 교회를 향해 그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 네가 가진 능력이 크지 않다. 세상적인 역량이 그렇게 크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빌라델비아는 4대 남동쪽 45km 지점에 있는 상업과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화라산이 있었고 화산재로 상당히 비옥해진 땅에 포도를 재배하고 각종 농업과 제조업이 성행했던 농업 기반의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는 지진이 너무 자주 일어나서 모든 주민들이 늘 불안에 떨며 지극히 열악한 삶을 꾸려가고 있었고 교회의 기반이 되는 그 사회 자체가 그렇게 열악한 환경이기 때문에 그것에 세워진 교회 또한 그 역량이 작고 초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을 주님이 알고 있다는 것이지요. 네가 얼마나 작은 능력을 갖고 있는지, 너희 교회 교세가 얼마나 열악한지 잘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교회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다. 주님의 이름을 배반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주님 앞에 충성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이어지는 9절에 보면 사탄의 회당에 속한 유대인이라는 이름을 갖고 이 교회의 사역을 적극 반대하고 이것을 회방 놓는 세력도 있다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작은 능력과 열악한 환경, 거기에다가 이 교회의 사역을 적극적으로 회방 놓는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는 끝까지 영적인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본문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에 주님이 약속하는 것 같은 이 눈부신 은혜와 복을 누리는 승리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우리가 갖고 있는 세속적 열악한 환경은 그다지 문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주인이 우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주인 되신 그분께서 이 교회를 책임지실 것이기 때문에 주인인 그분이 이 교회를 끝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인된 이 교회에서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8절부터 10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주님이 주인 되신 교회는 무엇보다도 생명의 말씀으로 도전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8절에 있는 열린 문이라는 말은 헬라어 성경 원문의 문법을 따져보면 이것이 완료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린 문이라는 말은 정확히 번역하면 열려져 있는 문이라는 뜻이에요. 주님이 한번 열었고 열면 닫을 사람이 없는 그분이 열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열려져 있는 문이란 뜻입니다. 내가 너의 앞에 계속해서 열려져 있는 문을 두었다. 무슨 말합니까? 이것은 복음을 전할 기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선포할 기회. 그것을 무한대로 너희에게 열어주었다. 그리고 내가 열어놓은 이 문을 내가 닫지 않는 한 닫을 사람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교양 강좌가 아닙니다. 사람들을 앞에 앉혀놓고 설교를 빙자해서 울고 웃기고 1시간 떠들고 장난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말씀입니다. 저는 목사가 강단에서 설교하는 시간을 수술실에서 의사가 집도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환자의 옷을 벗겨놓고 의사가 메스를 들고 마취되어서 죽은 듯이 누워있는 그 환자를 눕혀놓고 집도하는 의사와 의료진들이 서로 웃고 낄낄대고 깔깔대고 하면서 장난치고 있다고 한다면 누가 그런 의사에게 자기 몸을 맡기고 싶겠습니까? 삶과 죽음을 판가름하는 결정적인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이 설교 시간인데 어떻게 그 시간을 그런 식으로 흘려보낼 수 있습니까? 주님은 기드온의 300용사를 남기고 모든 사람들을 돌려보내게 하셨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갖고 있는 칼과 활로, 창으로 그 성을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그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 백성들의 함성으로 그 이중 노성벽이 무너지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겨자씨만한 믿음의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처한 어려운 환경에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는 너무 늙어서, 몸이 약해서, 시간이 없어서, 애가 문제가 있어서, 뭐가 어때서, 그래서 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하려고 마음먹으면 길이 보이고, 하지 않으려고 마음먹으면 핑계가 보인다고. 우리는 너무 교회가 약하니까 할 수 없다, 못하겠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가장 초라하고 약한 교회가 최고의 칭찬을 들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소망을 담고 전주 열린문 교회라는 이름을 정한 것입니다. 자칭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종교업자들의 사역을 방해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회, 정치적, 신학적인 고난이 이 교회에게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 결과 자칭 유대인들, 그러나 주님이 보시기에는 사탄의 회당에 속한 사람들의 이 방해 공작으로 빌라델비아 교인들은 유대인 회당에 들어갈 문이 닫혔습니다.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갈 문은 닫혔지만 하나님은 이 교회를 향해 하늘문을 넓게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의 열린 문으로 불러들일 수 있는 무한한 전도의 기회를 허락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불러서 이 문 안으로 들어오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세울 수 있도록 하는 이 위대한 사역의 귀한 도구로 이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주님이 9절에서 무엇을 약속합니까? 이 빌라델비아 교회, 열린 문을 가지고 사역하고 있는 이 교회를 괴롭힌 자들을 주님이 심판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교회를 고통스럽게 한 모든 자들은 열린 구원의 문으로 결코 들어오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경고합니다. 시편 23편 5절에서 다윗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 원수의 눈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풍성한 잔치상을 차려주신다. 이것이 무엇을 약속하는 것입니까? 궁극적인 승리를 약속하는 것입니다. 이 작고 초라한 교회가 마침내 이긴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고통스럽게 했던 원수들이 와서 그 앞에 무릎 꿇고 싹싹 비는 날이 올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해서 그렇다면 이 교회가 어떤 자세로 사역해야 하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요지는 끝까지 충성해야 된다. 초지일관해야 된다. 한결같아야 된다. 제가 우리 이택남 목사님에게 늘 함께 밥 먹을 때나 이러면서 늘 하는 이야기. 성숙한 기독교인의 본질은
꾸준함에 있다. 늘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결같아야 된다는 거죠. 처음이나 10년 뒤나 20년 뒤나 지켜야 될 것, 갖춰야 될 것, 유지해야 될 것은 끝까지 버티고 나가는 그런 한결같음, 그것이 성숙한 신앙의 결정적인 표지라고 늘 이야기합니다. 10절 다시 보실까요?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더라. 10절 하반절은 앞으로 올 시험이 무시무시한 시험이 될 것이라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 시험의 때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어째서? 내가 나의 말씀을 붙들고 한결같이 흔들림 없이 이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나도 너를 지키겠다. 더 요약하면 네가 지켰기 때문에 내가 지켜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한결같이 그분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인내하면 내가 지켜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인내한다는 것은 여우가 신포도 안 먹는다고 하는 것처럼 마지못해서 포기하고 단념하는, 자포자기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을 따먹을 힘과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뜻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견디는 것을 인내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영적인 승리와 패배의 갈림길에서 우리의 승패를 좌우하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이나 우리의 형편이나 내 처지와 환경이 결코 아닙니다. 어떤 환경에 있든 처음부터 끝까지 시종 주님을 의지해야만, 그래서 그 말씀을 끝까지 지켜야만 주님이 그것을 지켜주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조금만 더 참으라고 빌라델비아 교우들에게 권면합니다. 조금만 더 참고 인내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이고, 오시면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겪었던 그 원통한 일을, 그 원통함을, 그 한을 풀어주실 것이고, 그리고 이 백성들을 붙들고 그 나라로 영원히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조금만 더 참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속히 올 것이다. 11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서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인내하고 나아가는 이 교우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면류관이 있다는 약속 아닙니까? 적은 능력으로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인내하며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신실한 태도, 초지일관, 한결같이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지키는 것, 그것이 성숙한 신앙의 결정적인 표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앞에 약속된 면류관을 놓치지 않습니다. 주일날만 되면 몸이 피곤해한 그런 느낌이 참 많지 않습니까? 다른 때는 멀쩡했는데 이상하게 주일날 아침만 되면 몸이 찌뿌둥하니
그냥 이불 속에서 그냥 누워서 뒹굴어버리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게 마귀가 전도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일날만 되면 30년 만에 친구가 와서 만나자고 연락이 옵니다. 그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끝까지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을 12절에서 주님은 뭐라고 약속하는가? 내가 너희를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하는 이 말은 간단히 말하면 성전에 속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성전에 속하게 될 뿐만 아니라 성전 안에서도 정말 중요한 부분이 될 거라고 약속하는 거예요. 이 교회 건물, 지금 이렇게 우리가 앉아서 편안하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저 기둥들이 버티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기둥들이 버텨주지 못하면 우리가 여기서 예배하지 못해요. 다 무너져도 기둥은 남아있는 고대사의 유적들을 그리스나 로마에 가면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성전의 일부가 되게 할 뿐만 아니라 성전 안에서도 정말 중요한 그런 존재가 되게 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사람들, 사탄의 모임에 속한 사람들로부터는 쫓겨났지만 너희들은 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은 너희들은 새 예루살렘에 반드시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12절 끝부분에서 뭐라고 말해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성령으로 도장을 꽝 찍는다 그런 뜻이에요. 도장은 소유권을 상징하죠. 너 내 것이라고 인감 도장을 꽝 찍어 놓는 거예요. 그것이 그 사람 이외에 내 이름을 기록한다는 말의 뜻이에요. 한마디로 너는 내 것이라 그런 말. 따라서 합시다. 너는 내 것이라. 너 내 거요. 그러니까 딴 생각하지 마. 너 내 거야. 나를 위해 살아야 되고 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해야 하고 내 이름을 증거하는 일에 헌신해야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한번 만져보세요. 귀. 네? 이거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있죠.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귀 있는 자라는 말이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귀 있는 자라는 말은 주님이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 그런 뜻이에요. 주님이 뭐라 말씀하시든지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주님의 이 말씀을 들어야 된다. 청취하는 것이 아니라 복종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에 복종해야 된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대로 따르고자 하는 결단과 열정, 이게 있어야 된다는 뜻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3장 1절부터 6절까지에는 4대 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쓴 요한계시록 책 찾아서 2장, 3장 부분 잘 읽어보십시오.
사대교회는 한마디로 유명무실한 죽은 교회입니다. 본문 뒤에 나오는 라오디게아에 보내는 편지.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서 가장 부자 교회였습니다. 가장 부유한 교회. 교세도 크고 사람도 많고 예산도 많고 모든 시설과 설비와 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는 엄청나게 큰 규모의 교회. 그러나 주님으로부터 욕도 가장 많이 얻어먹은 교회.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바로 앞에는 유명무실한 죽은 교회. 바로 뒤에는 엄청나게 부자이지만 주님한테 욕도 배부르게 얻어먹은 교회. 그 사이에 빌라델비아 교회가 들어있습니다. 보석처럼 빛나는 교회. 쓰레기 더미에 피어난 장미처럼 정말 보석처럼 빛나는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였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작고 미약해 보였지만 끝까지 충성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님이 하나님 나라 전도의 문을 크게 열어주었습니다. 이 교회 교인들은 작은 교회에도 불구하고 변절하지 않는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로부터 혹독한 배척을 당하고 소외당했지만 주님은 그들의 눈앞에서 이 교회를 높여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확증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그러므로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 주님의 이름을, 주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당하는 고난은 수치스러운 것도 아니고 그 자체로 패배도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혹독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한결같은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는 교회. 이 교회를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빛나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 시민으로 영원토록 살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2022년 첫 주일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오늘 하루, 이번 주 한 주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임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세상의 화려한 옷을 위해 주님의 말씀을 버리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영원히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을, 영원토록 빛나는 의의 옷을 입혀주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주님이 주인 되는 교회, 생명의 복음으로 끝까지 도전하는 교회, 그리고 끝까지 한결같이 충성하는 교회, 그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였고 그리고 전주 열린문 교회이기를 바랍니다.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무슨 말인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전주 열린문 교회를 책임지고 있는 천사가 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천사. 그런데 전주 열린문 교회, 이 교회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들의 삶을 지켜보면서 책임지고 있는 천사가 있다. 그분의 CCTV가 계속 돌아가고 있다. 전주 열린문 교회,
이름값을 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이 최선을 다하는 2022년 사역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으며 2022년 첫 주 사역을 시작합니다. 전주 열린문교회, 주님이 허락하신 이 귀한 이름에 값하는 신실한 교회로 끝까지 충성하게 하시고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신실한 청지기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